할렐루야. 오늘 다 함께 믿음 시리즈 66번째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계속해서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 1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모든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지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게 된 성도는 이제 그 말씀을 탐독하고 공부해야만 합니다. 성경 공부가 무슨 성경 안에 있는 내용을 암송하고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살리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들을 자신의 형상대로 만들어 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바로 하나님의 가이드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믿음을 제대로 가질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 따라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반드시 공부해야만 합니다. 물론 주일에 선포되어지는 말씀으로도 말미암아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느낄 수 있어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을 갖게 되기도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 말고 각각 나에게 내 상황, 나의 부족한 점이 무엇이고 나에게 어떤 말씀이 필요한지를 콕콕 집어 성경 공부를 통해서 나의 삶이 지정의 모든 파트가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게 됩니다.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시기에 이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않고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을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믿음을 막 얻게 된 사도행전에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의 선포를 통하여 설교를 통하여 믿음을 얻게 된 이들이 이제 세례를 받고 그 이후에 성경 공부를 계속해 나가는 걸 봅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 자라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공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일날 말씀 선포 외에 또 1대1과 또 가족 또 부부 이렇게 소그룹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 공부해야만 합니다. 또 그렇게 하고 있지요. 그 말씀을 배울 때에 우리는 나에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그 단계를 거쳐 우리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작은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어지는 바로 그러한 성도로서의 삶을 완성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 보면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라고 14장 1절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까요? 그의 마음은 아직 볼 수 있는 게 작아요. 왜냐하면 이제 막 믿음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무엇이 내가 나가야 할 방향인지, 말씀의 방향인지,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길인지를 깨닫지 못한 상태예요. 그러니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점점 그가 장성하여지고 깨닫고 자라나면서 어떤 것은 가능하고 어떤 것은 불가능하고 나의 삶의 방향이 그리스도로 입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14장 1절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하셨는데 13장 마지막 절에도 사실은 이 부분을 조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13장 13절과 14절 말씀을 잠깐 볼까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적 증거를 갖게 됩니다. 그분의 임재를 느끼는 거예요.
외적 증거는요, 그분의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외적 증거예요. 내적 증거와 외적 증거가 모두 있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든 것이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열매라고 합니다. 말씀의 열매 말입니다. 믿음이 적을 때에는 열매 맺을 영양분이 없어요. 어린 아이일 때는 우리가 나무를 심어보거나 씨를 뿌려보면 알 수 있잖아요. 씨를 뿌리게 되면 어떻게 된가요? 처음부터 열매를 씨 뿌리자마자 다음날 열매를 바로 먹을 수 있게 되는 겁니까? 아니요. 씨를 뿌리면 이것이 자라나 씨가 뿌려져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는 순간까지 꾸준히 농부는 물을 주고 영양분을 주고 가꾸는 일들이 필요한 겁니다. 똑같아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시인하게 되어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적으로 임재를 느끼게 되어지는 내적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 내적 증거가 쌓여 말씀을 듣고 이것이 쌓이고 우리의 그릇 안에 쌓이고 쌓이다 보면 바로 이 쌓인 것이 열매 맺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은 방향이거든요.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따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대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말씀의 방향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말씀은 듣고 알고는 이때 우리는 이내 그 말씀대로 살아갈 힘을 상실한 채 넘어지고 돌이켜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 버리기 일쑤예요. 열매 맺어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열매 맺는 데까지 가지 못해요. 바로 이것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이 바로 씨 뿌리는 씨앗의 비유예요.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 말씀을 보면요,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18절 말씀,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19절,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말씀을 들었는데 깨닫지 못해요. 여러분 그럴 때 있어요.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먼 산 보거나 다른 생각, 내 마음에 들어진 다른 생각들, 정욕의 생각들이죠. 눈을 감으면 떠오르는 걱정들, 근심들. 이 모든 걱정과 근심들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외부로부터 옵니까? 아니요. 안으로부터 와요. 결국 모든 문제는 이 안에 대한 문제입니다. 밖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안의 문제예요. 얼마 전 어떤 드라마에서요, 드라마의 주인공이 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너무 마음이 힘들어가지고 출가했다고 하죠. 스님이 된 친구에게 문자를 합니다. 친구, 그곳은 어떤가? 내 마음은 천근만근이네. 그곳에서는 참 가벼운 삶을 살고 있겠네. 어떤가? 라고 했어요. 그러자 그 산사에서 출가한 그 스님이 그 친구에게 이런 답장을 보냅니다. 친구, 당신의 마음은 고작해야 한근일세. 당신이 느끼고 있는, 자네가 느끼고 있는 천근만근은 바로 자신 마음 안에 있는 생각의 문제일세. 여러분 아주 믿음이 없는데도 세상 사람들도 출가한 스님도 사실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잘 파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가 결국 우리 안에 있는 생각과 마음의 문제, 속사람의 문제라는 것까지는 깨달아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지는 깨닫지 못하는 것이 세상의 종교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깨닫고 해결하는 방법까지도 알고 있어요. 여러분 모든 문제는요,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쌓이는 그 모든 문제는 바로 어떤 문제입니까? 내 안에 생각과 마음의 문제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믿음 없는 자의 모습이죠. 그런데 이 믿음이 갖게 되어지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계속 주입하고 내 안에 깨닫지 못하고 바뀌어야 될 것들을 하나하나 콕콕 집어 말씀으로 배워 나의 방향을 바꾸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결국 이 마음의 문제였구나. 이것을 덜어내는 방법들을 깨닫고 알게 되는 거예요. 모든 근심의 문제는 나의 걱정, 내 판단, 내 생각과 정욕을 따르는 나에 대한 문제거든요. 우리는 바로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들어와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 안에 주인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내가 안에서 내가 주인 되었던 죄인인 내가
사라져 죽고 없어지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느냐? 이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그리스도 예수로 옷을 입고 그분이 나의 주인 된 것을 이야기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길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방법과는 전혀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는 내려놓음을 이야기했고 낮아짐을 이야기했고 순종의 옷을 입으셨어요.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로마서 13장 14절에서 얘기했던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나는 죄인된 나예요. 내가 주인되고 내 판단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판단으로 너 판단하지 말라. 저는 주인의 종이라는 거예요. 네가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걸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오늘 말씀 14장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그의 주인에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주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이에요. 네가 하나님이 아니지 않느냐? 네가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는 그의 분량이 있고 너는 너의 분량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판단하는 너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판단은 무엇일까요? 바로 탓하고 정죄하고 바로 하나님 노래하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는 주체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판단하실 텐데 네가 판단하는 주인 된 자리에 앉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는 네가 주인이 아니지 않느냐? 네가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재밌거든요. 매우 재밌어요. 정욕을 위하여 재밌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이라고 말했던 이 나는 언제부터 죄인이 되었던 겁니까? 바로 판단하는 그 주체로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꿰찰 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게 뭡니까? 선악과예요.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구분하시는 유일하신 분인데 내가 선악과를 취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선악의 판단의 주인된 자리를 내가 꿰차는 것, 바로 이것이 선악과의 죄거든요. 그러니 눈만 뜨면 정죄할 것들만 보여요. 저것은, 이 사람은, 이 환경은, 저 환경은, 그러니 이 환경은 좋지 않아.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피해야 돼요. 좋은 환경은 내가 취해야 돼요. 내 철저하게 나의 선악의 기준대로 좋은 것은 취하고 좋지 않은 것은 피하고. 그러니 힘들죠. 어렵죠. 모든 근심과 걱정은 내게 있죠. 판단하는 너 누구냐? 네가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내가 판단을 당해요? 이것이 세상입니다. 죄인된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선악의 판단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이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건 순종으로 옷 입는 거거든요. 내 정욕을 따라가는, 내 선악의 판단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는다는 말은 내 선악을 쓰지 않고 순종의 옷을 입을게요. 그런데 어렵죠. 왜냐하면 이것은 세상과는 다른 방법이거든요. 세상의 관점으로는 손해보는 것 같은 관점인 거예요. 그러니 힘들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정확하게 꼭 집어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계속해서 볼까요? 20절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3장 20절 말씀.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요.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 들을 때는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요, 잠시 세상의 기준에 눈이 내 안에 여전히 살아있잖아요. 죄인된 내가 여전히 내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 비교해서 판단할 때 무엇이 부족한 거예요. 이것이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내 다시 돌아가 버리는 거죠. 바로 이것이 말씀을 잠깐 듣고 이것이 나에게 무엇이 변화되어야 되는지를 말씀으로 배우지 않는 자들이 겪는 일들이에요.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하는 자들이 겪는 일들이에요. 들을 때는 그럴 것 같아요.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오늘 좀 뭔가 정화된 것 같아요. 그런데 내 삶에서는 열매 맺어지지 않아요. 열매는 뭐라고 했어요? 내적 열매는 그리스도 예수의 임재, 이것이 내적 임재예요. 그리고 외적 열매는요, 그 말씀, 임재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삶의 말씀을 지켜내는 것, 그래서 열매 맺어지는 것이 외적 열매예요. 그런데 안쪽 열매는 있는데 외적 열매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 이것은 불일치고 열매 맺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야고보서 2장 26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안에서는 알겠어요. 그런데 밖으로 열매 맺어지지 않아요. 헛것이래요. 가짜, 허상,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헛것이라는 거예요. 안으로는 알겠어요. 그런데 말씀과는 나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 전혀 되어지지 않아요. 그러니 매 순간 똑같이 판단하는 나, 정죄하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가는 나, 죄인된 내가 여전히 내 안에서 주인된 노릇한다는 거죠.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하기. 그러니 교회 가서 힘들어요. 말씀을 알겠는데 지켜지지 않는 나. 여기에 여러분 힘을 더 쏟아 말씀의 방향을 명확히 해야 해요. 이것이 바로 말씀을 듣고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예요. 내가 듣기는 들은데 안으로 임재를 감은 왔는데 방향은 모르는구나. 구체적 방향은 모르고 방향은 알지 힘은 없구나. 어떻게 내 안에 주인을 따르는 내를 죽여 없어.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안에 주인 되게 하는지 나는 방법을 모르는구나. 이 방법을 알게 하는 게 말씀 공부라는 거예요. 다른 게 말씀 공부 아닙니다. 다윗이 언제 몇 살 때 누구를 죽였고, 다윗이 어떤 일이 있었고, 삼손은 어떤 일들이 있었고, 스토리를 외우는 게 성경 공부가 아니에요. 바로 이 말씀은 거울이거든요. 나의 마치 수술과도 같은 영적 수술 말이에요. 내 안에 죄인된 나를 드러내서 무엇을 고쳐내가야 되는지 말씀이 깨닫게 해요. 그리고 그것을 고쳐내서 바꿔나가는 거죠. 이것이 회개고, 이것을 바꿔나갈 힘을 갖게 하는 것 기도고,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유일한 길인 거예요. 성경은 이야기하잖아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같이 중복되어서 일어날 때에 거룩이라고 하는 옷을 입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게 되는 겁니다. 그때의 내적 열매와 외적 열매가 만나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는 열매 맺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열매로 그를 알지니 그 열매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주인이 드러나게 하실 거예요. 때에 따라.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 시키는 대로, 이 말씀대로, 말씀이 시키는 대로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길 바라요. 정죄할 필요 없어요. 누구 뒷사람 옆사람 돌아볼 필요도 없어요.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하게 하시길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붙드시길 바라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반복하여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성경 공부로 만나, 부부로 만나, 또 성경 공부로 만나서 소그룹으로 만나서 거기서 나를 진단하고 바꾸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그렇게 하면 좋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씀이라도 들어 감을 익히고 말씀을 조금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말씀을 반복해서 듣는 일들이 필요해요. 여러분 명확히 아셔야 해요. 더 나아가서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21절 말씀, 마태복음 13장 21절 말씀,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 곧 넘어지는 자요. 22절 말씀에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에 막혀 결실을 못하는 자니. 세상의 유혹, 재물의 염려, 꼭 우리 얘기 같지 않아요? 재물의 염려, 세상의 염려, 말씀, 세상의 이야기들의 염려, 근심, 걱정 금방 들어와요. 왜요? 왜일까요? 말씀을 듣고 뿌리가 내려져서 올라가다가 이 시험 앞에 넘어지는 거예요. 자꾸만 열매 맺는 데까지 발전해 나가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해서 넘어갈 수 있겠어요? 세상의 말, 세상의 가시, 가시는 어떤, 나무는요 두 가지 종류가 있죠. 가시와 열매가 있어요. 가시는요 자신의 방어 기전입니다. 그 말은 세상에 가시가 있어 여러분의 말씀이 자라나지 못하게 한다는, 세상이 자신을 방어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으로 열매 맺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자꾸만 근심 걱정으로 쏟아 넣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에. 마귀가 하는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근심, 염려, 걱정이 올라오는 순간 여러분 깨달아야 돼. 주님 아직 내 안에 열매 맺지 못하는 내가 너무나도 크군요. 주님 죄송해요.
다시 주님께로 바라볼게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을게요. 이렇게 돌이키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을 쫓아가지 않고 주님을 따라갈게요. 어떻게 말이에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의 옷을 입을 수 있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옷을 입어요? 그분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게 첫 번째 단계예요. 그분이 주인이잖아요. 그리고 내 판단 쓰지 않는 거예요. 주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내 판단이 올라오려고 하잖아요. 환경을 보고 근심 걱정은 내 판단이 환경을 대하는 나의 태도라는 거예요. 올라올 때 빨리 돌이키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주님 죄송해요. 또 내가 환경을 내가 판단했네요. 그래서 근심 걱정 염려가 올라오니 주님께 맡겨드릴게요 라고 돌이키는 거예요. 왜요? 네가 주인이 아니잖아 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4절에서는요. 그러니 너가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를 통치하시는 주인의 주인됨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우시는 이가 주님이세요. 여러분을 세우시길 원하세요. 완성하길 원하세요. 자신의 형상 따라 완성하길 원하셔서 말씀을 주시고 교회를 주시고 환경을 주셔요. 그때에 여러분 온전한 자 그 방향대로 나아가는 여러분, 그래서 속으로 열매 맺고 외적인 열매와 내적인 열매가 모두 맺어져야 되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붙잡으시고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함으로 여러분의 믿음에 장성하고 충만한 분량에 이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 이 말씀만 한 절 읽고 마칠게요. 마태복음 13장 23절 말씀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할렐루야.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맺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에 그때에 우리 속사람과 겉사람 모두가 말씀으로 열매 맺게 되어주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지켜 나아갈 때 외적인 열매가 맺어진 줄 아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열매 맺는 자가 되게 하셔서 참 믿음 안에 들어가게 하시고 완성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감동 감화 충만케 하신 역사가 이 시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안과 밖에 모든 열매 맺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모든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